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옛날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진짜 초보 혹은 왕초보, 어제 면허 따시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술 더 떠서 3시간째 직진 중 좀 봐주세요, 또는 왕초보 밥하고 나왔어요, 또 원초적 초보 운전, 좌우 100밀러 무시, 언덕길 시동 자주 꺼짐 뭐 이렇게 써서 붙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미치겠죠? 저는 환정하겠시오 이렇게 써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교스럽게, 때로는 유머스럽게, 때로는 간절한 호소로 초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도와달라는 뜻의 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초보 표시를 하고 다니면 오히려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보 운전자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등장한 표시 가운데 하나가 이 차에는 아기가 함께 타고 있어요 라는 글귀입니다. 아기가 함께 타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을 해주시면 아기를 보호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요즘에 보면 아기가 함께 타고 있어요, 뭐 이 차에는 아기가 함께 타고 있어요 라는 글귀를 써붙이기는 했는데 차 안에는 아기는 없고 어른들만 타고 다니는 차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수영 로타리에서 교회 쪽으로 오는 길에 앞차 뒷유리에 써있는 새로운 글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글귀는 이 차엔 까칠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이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교나 호소로 협조를 구하는 글귀가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었습니다. 장난스럽게 붙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차에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괜히 시비를 건다든지 접촉사고라도 나면 까칠한 성격이 욱하고 치밀어 올라 싸움을 할지도 모르고 당신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글귀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까칠한 성격은 바꿔야 할 성격이지 자랑할 성격은 아닙니다. 초보가 초보임을 드러내고 또 초보가 초보임을 드러낼 때 그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운전 문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나도 옛날에는 당신처럼 초보라고 무시당하며 똑같은 고생을 했어, 다 그렇게 운전 배우는 거야, 뭐 그러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곤란한 거죠. 그런 풍토, 그런 문화, 그런 공동체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아기로서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어른처럼 무엇을 하기를 요구당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의 초보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배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신앙 경력 몇십 년 된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어찌 교회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39절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질문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나오죠.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인이 없다면, 이 땅에 환자가, 병든 자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건강케 하기 위해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하러 오셨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고통과 죽음과 저주와 멸망에 던져진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던 해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기름을 내게 부으시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리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두루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백성 중에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른 곳으로 점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간질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도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치료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다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참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어가는 그 무리 속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치유받아야 할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진료실 앞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온 거죠. 만약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벽한 의인이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았다면 천국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를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를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될 때 왜 교회가 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였고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는데 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아직도 회개할 죄들이 남아있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 교회 안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의문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으로 비유하면 교회 안에는 좋은 환자가 있고 나쁜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비를 잘 내는 환자가 좋은 환자고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가 나쁜 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와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퇴원하지 않는 그런 환자는 그저 의료보험 사기꾼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사고 처리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환자일 뿐입니다. 환자 아닌 환자란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갔으면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간이 나쁜 환자에게 의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환자가 술을 참지 못해 병실로 술을 가지고 들어와 마셨다면 그 환자는 나쁜 환자입니다. 다리를 다친 환자에게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그래야 그 뼈가 제자리를 찾는다고 했는데 답답하다고 아픈 발을 딛고 온 병실을 돌아다닌다면 그 환자는 나쁜 환자입니다. 환자복을 입고서 골목골목 병원 밖을 누비고 다니는 환자라든지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는 환자라면 분명히 나쁜 환자입니다. 이 나쁜 환자가 병원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환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지시 따라서 살려고 하는 좋은 환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는 나쁜 환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은 스스로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영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고 의사의 치료에 따를 때에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의인이라고 손댈 것이 전혀 없는 흠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 교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자세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만을 지적하는 정죄하는 데만 자기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허물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차를 닦아도 운전을 하다 보면 금방 차가 더럽혀지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입고 지나면 금방 때에 타는 것처럼, 아무리 그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손에 대장균과 같은 병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그 추악한 못난 모습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래서 내 모습이, 내 내면이, 나의 실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포장한 것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 속에, 장로라는 직분 속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라는 직분 속에, 혹은 교사나 찬양대라는 봉사직 속에 포장이 돼가지고 그 안에 내면, 그 안에 숨어있는 흉측한 내면, 내 안에 있는 그 속물스러운 모습,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독을 품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언제나 철장에 갇힌 맹수처럼 철장문만 조금이라도 열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때,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인정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오셨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병든 자인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빵점짜리 남편으로 소문난 5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내에게 아주 잘하는 그런 100점짜리 남편으로 유명한 그런 부부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부인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당신도 저 사람들 절반만 좀 닮아보라고. 남편이 듣기 싫은 듯이 뭘 저런 걸 봐, 딴 데로 돌려. 부인이 마지못해 다른 채널로 돌리려고 하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이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가 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당신도 올해부터는 철이 들려나 봐요. 그래 녹화해놓고서 두고두고 저 남자들이 어떡하나 보고 배울 생각인가 보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딱 쳐다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녹화에다가 사위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께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변화해야 될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티모시 존스가 쓴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크리스찬 히스토리 메드 이지라는 책 제목의 책이 번역돼서 출간됐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또 쉽게 재미있게 써놨는데 그 책의 중간 부분에 기독교 역사의 암흑기라고 여겨지는 중세 기독교를 쭉 설명하면서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끔찍한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직도 터키나 그 소아시아 교회들, 초대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교회가 다 흔적만 남고 다 없어지고 이슬람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십자군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런 이 역사, 이 중세 역사를 정리해 놓으면서 이렇게 티모시 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추한 탐욕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에도, 교회가 정치 권력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언제나 어딘가에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위신과 명망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귀족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일에 참여하는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중세교회가 비틀거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어떤 불신자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는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불어넣고 계실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저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했으면 그에 따라 변화된 삶,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라고, 진리의 말씀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그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부대를 늘어나게 하고 팽창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팽창력이 있는, 신축성이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쓸모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부대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부대만 못 써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에 담았던 새 포도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그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장하든지 퇴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으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병들고 노화되고 죽는 것으로 변화되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전 국민일보 미션란에, 해외 석학 칼럼란에 미국 두르대 교수인 레너드 스윗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미래학 학자 가운데 기독교 미래학자의 토플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칼럼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비둘기 걸음 걷는 교회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레너드 스윗은 그 글에서 비둘기 걸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미국 코넬대 조리학연구소 소장인 찰스 왈코트가 비둘기들이 걸음을 움직일 때 어떻게 걷는지를 관찰하고서는 비둘기들이 걸음 걷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들이 그 걸음 걷는 거에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어떤 장애가 있냐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시야에 장애가 있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다시 방향을 돌린 뒤에 땅에 부리를 한번 쫓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걸음걸이 습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너드 스윗은 하는 말이 비둘기의 걸음을 비웃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비둘기와 똑같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숨 돌릴 그런 여지 없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앞으로 바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과 문제들, 앞뒤를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고 전통과 관례와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방향으로 돌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 우리들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너드 스윗은 회개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됐을 때 회개해야 될 순간에 방향을 바꾸고 바꾼 방향으로 과감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것, 바꿔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비둘기의 걸음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비둘기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대로 나가지 못할 때 그걸 경험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둘기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비둘기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그한 의미를 상실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또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헨리 스콧 홀랜드가 아프리카의 그 주교가 교회가 지금 오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도 서 있지 않으며 움직이고 떠밀리고 미끄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발뿌리에 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하기가 쉬워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비둘기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거죠. 올바른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와 방향을 바꾸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고이라는 이름.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 내지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이 고이라는 잉어가 15cm 내지 25cm 정도의 크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이라는 잉어를 강물에다가 방류를 하면 90 내지 120cm의 크기로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이라는 잉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고기로 그냥 살 수도 있는 그런 물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큰 잉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만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클 수 없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실천을 바꾸면 더 큰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항에 살 것인지 연못에 살 것인지 강물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큰 잉어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큰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던 방식을 바꾸고 생각하던 방식을 바뀌고 행동하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젊어져야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젊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식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비둘기 걸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내가 건강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바로 내가 새롭게 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인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변화를 추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4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습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